행에 이어지는 작용인 식. 무명에서 어렵게 행을 거쳐 식에 이르렀습니다. 식은 이미 질량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식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식의 작용입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착각하면 불교 공부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무명은 성욕이 왜 일어나며 화는 왜 내는지 그 본 마음을 모르는 게 무명이지 성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무명이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는 성욕이 무엇인지 몰라도 남자라면 사춘기 때 자고 일어나 축축해진 팬티를 보고는 아, 이게 성욕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이걸 무명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안다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작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설명하는 12연기의 식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종교는 종교를 이해시키려는 나름의 용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세례, 안식, 휴거 등 사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단어들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일상 용어와 같이 쓰는 축복, 은혜처럼 간단해 보이는 용어들이 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한 국민의 역사 속에 너무나 밀착되고 녹아 있어서 이런 자만심이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지만 도리어 그 용어의 진위가 곡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학이라는 말도 불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가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가 맞습니다. 12연기의 식 역시 단순히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는 생각 그 자체, 즉 인식의 작용을 일컫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식에 의해 이어지는 명색. 명색은 식이라는 분별과 인식작용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혹은 물질적 존재를 말합니다. 아주 철저한 유식파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인식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외부에 실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탁자의 예쁜 꽃도 내가 볼 때만 존재하고 밤 하늘의 달도 내가 바라보고 아, 달이구나 라는 식을 일으킬 때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내 시야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다가 내가 고개를 돌려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내 생각 때문에 있게 되는 존재를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명색은 인식의 작용이 가져다주는 허상이지 존재의 실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된다.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도 실체가 없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유형, 무형의 것들은 무명과 행을 거쳐 식에 이르러 착각과 그릇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 말고 실제 눈앞에 있는 것도 실체를 모르고 집착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실체를 바로 보는 게 공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니 아주 마음에 들어 꼭 사고 싶은 옷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옷은 특정한 색깔과 질감, 모양 등이 총체적으로 조화되어 우리에게 사고 싶은 인식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실 한 가닥 한 가닥으로 천을 이루고 그 천은 어떤 패턴으로 잘리고 이어져 멋진 옷이라는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어디에도 실체가 멋 있는 옷, 이란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에 따라 멋지다는 느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멋진 옷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해체적 방법을 추론에 들어가면 옷이란 존재 자체의 실제가 허황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실제의 문제는 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불교라는 종교의 사상적 이해는 물론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서도 절대적인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키워드인 공이 바로 이 연기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연기란 것은 결국 실제에 관한 바른 인식, 정견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은 실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마음의 훈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서양적 실존의 개념에 물들어버린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경전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야심경의 명색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서 공손히 예배드린 다음 다정하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나누고 예의 바르게 한편에 비켜 앉았다. 나가세나 존자도 답례로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향하여 질문을 시작했다. 존자는 어떻게 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대의 이름은 무엇라고 합니까? 대왕이여, 나는 나가세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나가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나가세나 또는 수라세나 또는 비라세나 또는 시하세나 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왕이시여, 이 나가세나라는 이름은 명칭,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개체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500명 대중과 8만 명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는 이름 속에 내포된 인격적 개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향하여 질문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인격적 개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의복과 음식과 방석과 질병에 쓰는 약물 등의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행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수행에 힘쓰는 자는 누구입니까? 수행의 결과 열반에 이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살생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질 오역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일 인격적 개체가 없다고 한다면 공도 죄도 없으며 선행, 악행의 과보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설령 그대를 죽이는 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살생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의 승단에는 스승도 수계사도 구족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대는 나에게 말하기를 승단의 수행 비구들은 그대를 나가세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가세나라고 불리는 것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가세나 존자여, 머리카락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대왕이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몸에 붙은 털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톱, 살갗, 살, 힘줄, 뼈, 뼈골, 콩팥, 염통, 간장, 늑막, 지라, 폐, 창자, 창자막, 위, 똥, 담즙, 담,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뇌, 들 중 어느 것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들 전부가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그 어느 것도 그것들 전부도 모두 아니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가세나 존자여 물질적인 형태, 색, 나 감수작용, 수, 이나 표상작용, 상, 이나 형성작용, 행, 이나 식별작용, 식, 이 나가세나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들 색, 수, 상, 행식을 모두 합친 것, 오온, 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오온 밖에 어느 것이 나가세나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여전히 아니 라고 또 대답했다. 존자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았으나 나가세나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나란 빈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나가세나는 어떤 자입니까? 존자여, 그대는 나가세나는 없다. 고 진실이 아닌 거짓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대왕이여, 그대는 귀족 출신으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낮 더위에 뜨거운 땅이나 모래벌을 밟고 또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걸어왔다면 발을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산란하여 온 몸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도대체 그대는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탈 것으로 왔습니까? 존자여, 나는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수레를 타고 왔다면 무엇이 수레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레체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대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나 차체나 차틀이나 멍에나 밧줄이나 바퀴살이나 채찍이 수레입니까? 왕은 이들 모두를 계속 아니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합한 전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이것들 밖에 수레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왕은 여전히 아니 라고 대답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았으나 수레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수레란 단지 빈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타고 왔다는 수레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전 인도에서 제일 가는 대왕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 나가세나 존자는 500명 대중들과 8만 명 비구들에게 말했다. 밀린다 왕은 여기까지 수레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수레인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수레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왕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500명 대중들은 환성을 지르며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다시 말했다. 존자여,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이들 모든 것, 즉 수레체, 굴대, 바퀴, 차체, 차틀, 밧줄, 멍에, 바퀴살, 채찍 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반연하여 수레라는 명칭이나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레라는 이름을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나에게 질문한 모든 것, 즉 인체의 33가지 유기물과 존재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나가세나라는 명칭이나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문답식의 대화는 밀린다 왕문경에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경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스가 알렉산드로 대왕 때 인도를 침략하여 점령한 후 그리스로 대표되던 서양의 철학과 문화가 인도의 불교 사상과 문화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역사에는 뒤의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공인 등의 갈등이나 힌두교와의 갈등, 이슬람교와의 투쟁 등과 같은 심각한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침공한 그리스의 신을 주겁게 놓는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 미술이 시발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 불상들을 보면 얼굴이 완전히 서양인의 모습이라 아주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이 밀린다 왕문경의 두 주인공인 밀린다 왕은 기원전 2세기 서양 철학으로 무장한 뛰어난 사상가이자 총명한 논쟁가이며 인도 서부 펜자부 지역을 통치했던 메난드로스로 추정되고 있고 나가세나 비구도 실존 인물로 여겨지기에 흥미롭습니다. 이 침략자 밀린다 왕과 피지배자인 나가세나 비구는 3일 동안 약 236개의 주제에 대해 논쟁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양식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보기 드문 경전이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연계의 명색은 이쯤 해두겠습니다. 명색에 의해 이어지는 육입. 육입은 육처라고도 부르는데 명색을 아니 비설신의 육군을 통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6가지 받아들임의 작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색, 성향, 미촉법, 육경을 설명할 때 여기서의 법은 불법이나 진리의 법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는 대상으로서의 무형의 것을 법이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 페이지로 가서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명색을 수용하는 단계인 육입의 명이 바로 실체는 없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색은 생각을 일으키는 대상으로서의 물질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육입은 무형, 유형의 자성이 없는 대상을 내가 임의로 가치를 부여해 몸과 마음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누누이 그 자성 없는 실체를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받아들일 것, 자성이 없음에도 우리는 무명에서 행을 통해 식을 일으키고 다시 식에 의한 명색에 집착하여 육입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만약 내 마음 바깥의 자성 없는 실체들을 애초부터 공하다고 인식하거나 행, 식, 명색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그중 한 가지만 공함을 확고히 한다면 육입은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연계는 존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으로 일어나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노사에 이른다는 과정의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연계의 실체 역시 공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에 대해 말하면서 이 책 내내 공자가 쓰여지면 그것이 다 공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던 말씀도 기억하셔야 반야심경을 놓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육입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다음과 같은 얘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도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간 줄 알았더니 마루에서 마당에 대고 소변을 누는 게 아닌가. 10여 분이 지났는데도 그냥 서 있었고
20분이 지나도 서 있기에 부인이 소리쳤다. 아니, 뭐하고 서 있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더니 소변이 끊어지질 않아. 그 소리는 빗물 내려가는 소리예요. 육입에서 이어지는 욕망들. 촉은 육입이라는 받아들임을 통해 바깥의 느낌이 내 안에 확고히 인식되어 그냥 있던 마음과 드디어 접촉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촉이란 글자에 현혹당해 신체적 접촉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바깥의 대상이 육입을 통해 내 마음과 교감작용을 불러일으켜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고 그 결과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촉은 대상이 생각이 침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촉에 이은 수는 촉으로 침투된 감각을 완전히 받아들여 그 감각을 기준으로 즐겁다, 낙, 혹은 괴롭다, 고 라는 인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즐거운 것이라 생각하면 추구하려고 시도하고, 괴로운 것이라 생각이 들면 피하려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구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결정도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아주 위험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라도 수는 공한 것인데 라고 느껴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수행이 된 것입니다. 수에서 다음 단계인 에까지 넘어가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서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12연기의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다음은 애입니다. 재미없는 설명을 하려니 저도 지루한데 다행히 건수를 만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애를 골칫덩어리로 간주하는데, 고대 인도의 성전인 리그베나나 후대 힌두교에서는 애를 우주의 성립과 존재의 원동력으로 여깁니다. 인도의 힌두 사원이나 아잔타 석굴에 적나라한 섹스신의 부조나 카마수트라란 섹스 지침서 등도 사실은 신과 인간을 교감시키는 정서적인 애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그 흔한 인도 성지순례를 갈 생각이 없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섹스 하면 또 밀교를 연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밀교 중에서도 한 부파인 좌도 밀교에서 성적 결합을 통한 해탈의 실현을 부분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밀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설적인 행위를 그대로 종교에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데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절묘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적는 신고서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줄은 아실 겁니다. 이름, name, 이렇게 말입니다. 그 중에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란이 있습니다. 성별, 섹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남 혹은 여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한 젊은 미모의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부끄러운 듯이 모퉁이로 가서 조그만 글씨로 적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라고 섹스 바로 밑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공연히 애자에 신바람이 나서 그 여자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12연계에서의 애는 성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탐닉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사게 되는 것, 바로 이어질 취도 바로 애에 의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싫어하는 마음은 애의 작용의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그 근원에는 애, 즉 탐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탐착하는 마음을 거스르니 싫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애증, 둘 다 12연계에 의하면 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